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르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점령하고 또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인데 사실 우리 모두도 가야 할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 또 늙어져 간다는 것, 이것 또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아래에서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보면 여호수아 한참 젊었을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창 젊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죽음이 가까웠다, 그렇게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힘을 가지고 사역했던 과거의 삶들이 있고 또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너에게 여전히 주어진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 때에 맞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 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며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며 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도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 분명한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부터 보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땅들 또 정복해야 할 땅들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6절 앞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과 3절에서는 블레셋 지역에 속한 땅이다. 4절에서는 시돈 지역에 속한 땅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모든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해안 지역의 가나안이라 그렇게 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쪽 지역에 레바논 산지가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땅들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완전히 점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뒷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남아 있는 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땅들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 완전히 다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들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앞서서 보았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것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앞길 또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구조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땅,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핵심 지역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그들이 다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이지만은 그럼에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완성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부분과도 상당히 흡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셨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관하였던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는 죄의 권세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승리했다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죄 사함의 길이 열려졌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훗날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얻은 결정적인 승리가 있지만은 여전히 최종적인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인 승리가 있지만은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적인 승리와 또 최종적인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서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고 또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함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삶들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며 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보여집니다. 사사기서의 주제를 보면 그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리 앞에서 오히려 좌절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 사사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분명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런데 거기에 그냥 도취하여져서 최종적인 승리는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아니한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승리 앞에 도취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늘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과제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짐과 삶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었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가나안 땅은 차지하였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최종적인 그 일들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 사명 또한 있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명을 등한시하였고 최종적인 승리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삶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 그런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